소설 빙점으로 유명한 크리스찬 일본 문학가가 있죠. 미우라 아야코가 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극찬한 일본 한 시인이 있는데 그가 이름이 미즈노 겐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다른 외형과 모습을 가진 시인입니다. 11살에 뇌성마비가 찾아와서 전신장애를 입게 되고 언어 능력까지 상실해서 말을 할 수 없는 한 시인입니다. 근데 그가 15살에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6살에 26세 돼 해던 내 어머니와 같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로부터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제안받게 됩니다. 눈을 깜빡여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 의사는 50개의 도표를 보여주면서 손가락으로 이 음을 지적할 때 눈을 깜빡거리면 그것을 글자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글자, 말하고 싶은 글자를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눈 깜빡임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준 것이죠. 결국 이 미즈노 겐조는 눈 깜빡임으로 글을 표현하게 되고 수백 편에 이르는 시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미즈노 겐조는 그 뒤로 눈 깜빡임 시인이다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감사는 밥이다라는 책으로 이렇게 번역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시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미와 기쁨이 가득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이 눈 깜빡인 시인으로도 불려졌지만 일본 기독교 안에서 역대 일본인으로서 가장 많은 일본인에게 복음을 전한 예수님을 알게 한 사람으로 유명해지게 됩니다. 그가 쓴 시 중에 힘들지 않았으면 이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제가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약 많은 형제 자매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겠지. 만약 주 되신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으셨겠지. 여러분, 그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외적으로 정말 평생토록 고통과 슬픔의 연속 가운데 있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잠깐만 볼까요? 어머니와 찍은 그 미즈노 겐조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의 얼굴 자체가 예수님을 노래하는 그 미소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주님 주시는 사랑과 평안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 뇌성마비 시인인 미즈노 겐조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미즈노 겐조와 같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주님을 몰랐다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되고 평안을 찾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말 못할 고민과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그마치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혈루증이라는 불치병에 갇혀있던 여인이었죠. 여러분, 혈루증이 어떤 병입니까? 요즘은 수술이나 혹은 약으로 금방 치료되는 병이지만 당시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고 또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그러한 치료의 길을 찾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이 혈루증은 자궁의 하열 증상과 같은 여인에게 있어서의 부인과 질환을 가리킵니다. 율법에서는 이 혈루증을 부정한 질병으로 분류해놨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유대인의 사회에 있어서 하여라는 여인은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이 말씀에 보면 아마도 자기 동족들부터 배척을 당했을 것입니다. 또한 12년 동안이나 피가 계속 줄줄줄 흐르고 있으니까 몸도 안 좋고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사를 찾아간다 하더라도 또한 제사장에게 가서 기도를 받는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는 다른 유대인을 만날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부정을 나눠주기 때문에,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만나는 일은 시도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마음 한켠에는 큰 상실감과 좌절감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녀는 큰 고난 앞에서 여러 노력을 했지만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26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의사를 찾아가도 그 의사가 자기에게를 치유해 주지 못하고 기쁨을 안겨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괴로움. 당신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당신을 만날 수 없습니다. 혹은 당신에게 맞는 치료약은 없습니다. 그에게 큰 괴로움을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진 것도 다 가산이 탕진되고 허비되어서 이제 빈털터리의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한 여인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미즈노 겐조나 12년 동안이나 유출병에 시달렸던 이 여인처럼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인생의 장애물과 어려움으로 지치고 상한 마음 가운데 나온 분들은 안 계십니까? 나의 병든 이 마음을 누가 알아줄 수 있겠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야. 아무런 이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지푸라기더라도 잡은 심정으로 혹시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해결책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 주님은 무수히 많은 해결책을 가지신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지만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평강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외로움 가운데 있던 이 지쳐있던 혈루증 앓는 여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에 관한 소문이었죠. 그는 어떤 병이든 못 고치는 병이 없는 분이고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야. 그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마침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녀는 이제는 내가 날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곳에 달려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복병을 만납니다. 그녀를 부정하다고 여겼던 수없이 많은 유대인 무리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정한 자신을 보면서 돌을 던질까봐 마스크도 하고 얼굴을 가리고 다가갔겠죠.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몸에선 향기롭지 못한 냄새가 났겠죠. 그 냄새를 잡고자 몸에 향수라도 뿌렸을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예수님을 보고자 구경 나온 수많은 무리 틈 사이로 끼어 들어가서 나아가게 됩니다. 27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녀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겉옷만 잡아도 나는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혹은 한번 만나볼까 하는 궁금증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면 그녀는 절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는 날에는 돌멩이를 맞거나 뼈도 못 추리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절박하니까 다른 방도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비장한 심정을 가지고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몰래 뒤로 와서 예수님 목가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녀는 몰래 그 자리를 피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이렇게 나았음을 기뻐하면서도 들키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인간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는 분 아니십니까? 결국 손을 댄 그 여인이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시고 물어보시게 됩니다. 그때 그녀는 이실직고합니다.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 앞에서 이실직고하면서 여차여차하게 돼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노라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한 맺힌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셨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여태까지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말을 관심 있게 들어준 적이 없었는데 오히려 부정하다고 그녀를 하대하고 삿대질하고 배척했는데 예수님만은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가 자신을 따랐지만 그녀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셨고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고, 왜 나를 만지냐고, 부정하게 만드냐고 나무라고 노발대발했을 텐데 우리 주님은 달랐어요. 그녀의 사정에 귀를 기울여 주셨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은 단순히 듣는 것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대목은 너무나 중요한 장면입니다. 남들은 다 부정하다고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녀에게 우리 주님은 진심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녀를 부르는 호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딸아, 딸아. 이 호칭은 단순히 일반적인 여성을 향해서 아니면 어린 여성을 향해서 하는 호칭이 아닙니다. 디가테르라는 이 헬라어는 친밀한 부녀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사랑스러운 말을 할 때에 붙이는 호칭입니다. 딸아. 처음 본 여인 아닙니까? 남들은 다 부정하다고 멀리했던 여인 아닙니까? 다 싫어했던 여인에게 유칠병으로 인해 12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여인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딸아. 이 딸이라는 단어 안에는 함축적인 다양한 의미가 들어가져 있어요. 하지만 그 근본의 내면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까?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부정한 여인 대 정결한 남자, 이런 남과 남의 관계가 있다면, 이름 모를 이 저주받은 여인으로 남아 있었다면 어떠한 관계가 설정된 거예요? 너를 내 딸로 삼겠다, 자녀 삼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관계가 담아 있는 것이죠. 부녀 관계처럼 친근하고 정감 있고 사랑스러운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유출병이라는 저주를 상징하는 이 질병이 그녀를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벽이 되었는데, 그 벽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허물어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눈 깜빡이 있는 시인 이 미즈노 겐조를 사람들은 이상하게 쳐다봤을 것입니다. 말도 못하고 뇌성마비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지만 그를 사랑으로 감싸준 한 분이 있어요. 누구이겠습니까? 그의 어머니입니다. 미즈노 겐조는 비록 말 못하는 뇌성마비 장애인이었지만 그의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들이었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미즈노 겐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고 하나님의 미소를 배웠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머니는 그를 사랑하는 아들로 봤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은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다가온 모든 자를 이렇게 반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게 얼마냐, 학연과 지연에 갇혀서 우리를 판단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참 깜짝 놀란 것은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의 대화가 집사람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집이 몇 평이냐, 자가냐, 세냐, 별걸 다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생 안에서. 그런 세상의 논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있는지, 부족한지 그것을 보면서 판단하고 실망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따지거나 묻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갈급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나온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네 인생들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불러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님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해서 딸과 아들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1억 천금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셨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리게 하셨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은혜요, 사랑이요,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죄악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과 오직 그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이 자리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불러주셔야 가능한 자리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저는 가정에서는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또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아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이고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 앞에서는 소비자입니다. 가끔가다 전화가 오는데 고객님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고객이 되더라고요. 우리를 자신을 정의하는 수많은 호칭이 있어요. 나를 불러주는 호칭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귀히 여겨야 되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가장 값지게 여겨야 되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장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 정체성이 우리 삶 깊이 뿌리 내려야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이 많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행복함으로 버틸 수 있고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주인공인 이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하면서 두 가지 축복을 주세요.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겠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통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옷깃만 붙잡은 반응만 보였는데도 주님은 그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보고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구름대 같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손을 뻗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고 다가와 주님께 손을 댄 사람은 이 보잘것없는 여인뿐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기적처럼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내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고 그 곤고한 인생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 앞에 수없이 많은 무리가 따랐더라 할지라도 정작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여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역사가 펼쳐집니다. 불안한 인생길이 있습니까? 또한 두려운 인생길이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심으로 평강을 얻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딸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34절 후반부에 보면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의 딸이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두 번째 축복은 뭐예요?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 질병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병이든 육체적인 병이든 다 해당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막아버리는 모든 질병은, 모든 장애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놓여 자유케 해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은 몇 년 동안 이 질병의 굴레 아래에 있었습니까? 12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인데요. 오늘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2년 전에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강해를 할 때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야이로의 딸을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이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부활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다가 이 혈루증 앓는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이 여인을 만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살아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도 좀 봐야 합니다. 42절 말씀인데요. 그가 몇 살인지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몇 살이라고요? 12살이라는 거예요. 이 완전수의 10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연속해서 이 두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 딸의 나이가 나온 것은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마가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12해 동안 또한 12살이다. 이것을 넣은 것이죠. 이 10이라는 숫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12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 공동체가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혈루증과 같은 부정한 질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큰 괴로움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야이로의 딸과 같이 죽을 병에 걸려서 결국에는 죽음의 자리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이렇게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어둡고 칙칙하고 저주가 가득한 상태인데 이것을 누가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마가가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12라는 숫자를 앞뒤에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새 이스라엘은 어떤 신천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새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백성들이 새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유일한 구원자가 되셔서 찾아와 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신음하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할 때 우린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안에 거한다면 진정한 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쉼을 주시는 그 주님만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사탄이 웃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며 날뛴다 할더라도 신천지나 JMS나 사이비와 이단들이 판을 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샘으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긴 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앞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참된 안식이 있고 쉼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 안에 나와서 주 앞에 나와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교인 수련회는 다른 세상 모임과 다릅니다. 다른 세상 모임은 시설이 좋아서 가고 밥이 맛있어서 가지만 세상의 휴양지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자리 모여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면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하나 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하와이 티켓을 왕복 티켓을 주었어요. 그럼 어떨까요?
나 시간이 없어서 못 갑니다. 혹시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만사를 제쳐난다 하더라도, 직장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한 은혜의 자리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목사님 직장에 가야 합니다. 목사님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저것 때문에 못합니다. 핑계죠. 오늘 1차 등록 마감일인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의 자리에 화평의 온 성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가 정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말 끝까지 이렇게 기도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결코 후회 없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미궁 뷰티풀 하우스에 들어가서 그 네 자매와 경계라는 그 안에 동역자들과 함께 깊은 나눔을 하고 나서 한 방으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안내받은 방은 해가 뜨는 쪽으로 난 큰 창이 나 있는 다락방이었는데 그 방문 안에는 평안이라는 명패가 달려 있습니다. 평화의 방, 평안의 방인 것이죠. 그곳에서 그는 새벽녘까지 깊이 자고 참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되므로 그의 몸과 마음이 다시금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된 것이죠. 이 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지푸라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매달렸을 때, 마지막 승부를 걸었을 때 그녀는 내 사랑하는 딸아, 그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베푸시는 영혼 구원의 평안과 질병에서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새 이스라엘로 세워주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의 온갖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버틸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한 주간도 장맛비도 있겠지만 인생의 무더위와 장맛비 가운데 나아갈지라도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하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눈 깜빡이는 시인 미즈노 겐조의 시 한 편을 읊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참된 평안, 미즈노 겐조. 아침부터 새들이 지저귀고 화초의 향기가 풍겨와도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참된 평안은 없노라. 벗들과 담소를 하고 가족들의 즐거움 속에 쌓여도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참된 평안은 없노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 자신을 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참된 평안은 없노라. 이 시간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는데요. 고단한 인생길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힘겨운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보게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샬롬이 없는 이 세대 속에서 진정한 샬롬, 평안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시고 열쇠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화평가정 모두에게 이 시간 구원의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인생의 질고 가운데 허우적대는 우리네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쉼을 주시고 영적인 질병 가운데서 육체적인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는 자유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랜 기간 혈루증 앓은 여인을 낫게 하시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주님, 오랜 기간 동안 질병에서 허우적대는 우리 환우들의 형편을 살피시사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딸아 평안히 가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평안히 가라. 너의 모든 질병에서 놓여 나음을 얻을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줄 믿사오니 병든 우리네 인생을 다시 살리시사 기뻐 뛰며 회복의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혈루증 앓은 여인을 살리시고 새 삶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